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이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름을 믿어야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실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있으니 새로운 관계 속으로 그분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고 저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관계입니다. 그 관계 안으로 진입하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 이런 관계가 정립이 됐는데 여기서 관계의 정립으로 딱 끝났는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관계 속의 진리. 따라서 해볼까요? 관계 속의 진리. 이 관계 속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자녀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 관계의 진리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되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한 아버지께 모든 필요를 아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왜냐?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가 구할 때에 자녀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실 거라는 그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신 진리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그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살리시고 또한 오늘 하루하루를,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승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계 속에 이 진리를, 오늘 또 본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관계 속,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도 깨닫고 그 관계 안에, 그 진리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너희들과 나의 관계는 이런 관계야 라고 그 특별한 관계의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필그림 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 오늘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진리 안에 자유하며 그 진리 안에서 진짜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네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오늘 15장 1절 그리고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이시고 그 다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지금 확실하게 명확하게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5절 보십시오. 5절에서는 예수님과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주님께서 확실하게 밝히고 계시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 상반절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1절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이 시간 첫 번째로 주님이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특별한 관계를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 이걸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가지다. 다른 건 기억하시지 못하실지라도 이거는 꼭 여기서 말씀하신 네 가지 간단하거든요.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가지다. 가지다. 네, 가지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 알려주시는 영적인 관계 속의 진리입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가지의 존재 목적을 8절에서 주님께서 확실하게 명확히 밝히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두 번째 진리예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다? 나는 가지다. 가지의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살아있는 존재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 근데 열매를 어떻게 맺으래요? 많이 맺으래요. 많이. 따라서 해봅시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왜냐하면 열매를 맺어야 아버지께서 내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왜 가꿉니까? 왜 키웁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따기 위해서잖아요.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지의 존재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포도나무의 그 열매가 열리는 원리를 그대로 가르쳐 주시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농부가 제거해 버리시고 가지치기를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가지를 치시는 거예요. 가지를 쳐서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로 가져간다고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더 이상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 말라 비뚤어져 결국에는 불에 던져지는 그런 기구한 운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받고 버려지고 멸망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나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관계 속의 진리.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가지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나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한 필연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4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열매를 맺기 위한 아주 필연적인 조건이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명이요, 가지에 있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있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생명이 가지에 있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그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그분께 붙어 있어야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고 살아야죠.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이 같다는 것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이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거하다. 그래서 이 거하다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 포도나무 가지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한 원리하고 똑같은데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거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이나트라고 해요. 영존하다. 그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인 우리와의 연합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된 연합의 관계, 굉장히 신비한 관계입니다. 그래야 표현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리고 계속 읽어보시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누가 누구 안에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어. 이건 뭐냐?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요.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죄인된, 우리 죄로 가득하잖아요.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입술로 얼마나 많이 죄짓습니까? 죄인인 부정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이 부정한 죄로 가득한 내 안에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거하시냐고. 그분은 근본적으로 거룩하고 흠도 점도 없으신 완전하신 거룩하신 그분이 죄로 가득한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입니까? 내가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간단 말입니까? 오늘 주님이 이 비결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4절에서 주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결을 3절, 한 절 앞에 있는 3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줬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주셨대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뭘로 깨끗하게 해주셨대요? 주님이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주신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내 안에 거룩하신 주님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내가 거룩하신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원리를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중보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지만 이 부패한 더러운 세상 속에서 남겨질 저 제자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다, 이 말씀 하게 하죠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졌고, 깨끗해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 영적인 연합의 원리 첫 번째가 그래서 이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그 거룩하신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이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거룩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성령의 거룩하심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 그분과의 영적인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 첫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두 번째, 거하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똑같은 요한 사도가 썼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라고 지금 방금 읽지 않았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런데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이 영어로 obey라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면은 보통 순종한다, 따른다, 복종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헬라어 원문을 보면 테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단어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호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간직하다, 사수하다, 뭔가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사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언가를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사수해내는 것을, 간직해내는 것을 테레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자가 우리에 있는 양들을 지킬 때 이 테레오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죠. 순간순간 이리들이 와서 양을 먹으려고 막 사자들이, 그런데 눈동자같이 목자가 그 양들을 지켜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테레오는.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은 엄마 품에 있는 아기 행여나 아플까봐, 떨어질까봐, 누가 어떻게 할까봐 엄마 품에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지켜내는 그 엄마 품 안에 있는 그 지켜냄, 그 안전함, 그 보호하심, 그 지킴, 그걸 테레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표현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쓰였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며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온갖 죽음의 위협과 핍박을 다 당하면서도 그가 마지막으로 그 사역을 마치고 고백하는 이 4장 7절의 고백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믿음을 지키다, 이 지키다가 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는지 우리 성경 읽어보셔서 알잖아요. 정말 수백 번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가 지켜냈던 것은, 그가 뺏기지 않고 그가 마지막까지 사수했던 것, 그 믿음, 지켜냈던 그 테레오 말씀이 여기서도 쓰였습니다. 왜 사수합니까? 왜 지켜내야만 합니까? 왜 빼앗기지 않게 여러분 사수해야 되는 겁니까? 그 무언가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말씀을 빼앗는 악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빼앗는 자가 없으면 왜 사수합니까? 목숨 걸고.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는 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그 계명을 뺏기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이 영적인,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연합의 원리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이 빼앗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절대 빼앗기지 말아요.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가져야 될 말씀, 뺏기지 말아야 할 말씀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들아, 오늘날 너희들 절대 뺏기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으니 그 특명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10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그 계명이 뭐래요?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것이니라. 주님께서 영적인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하면서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1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 지켜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지켜내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악한 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빼앗으려고 주위에서 알짱거리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뺏겼습니까? 뺏기고 있습니까? 또 아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뺏긴 것이 아니라 제가 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까짓 것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버릴지라도 이 말씀 지켜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지켜내야 되는데, 자존심을 택하고 이 말씀을 버려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어찌 주님의 사랑하라는 말씀을 뺏기고 버려버린 저 안에, 제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으며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열매는 목숨 걸고 지켜내는 사람에게 맺혀지는 열매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15장에 간곡히 이 하나의 특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지켜내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약속을 주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연합의 원리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도록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지, 주님이 나를 지키는 건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원리.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목숨 걸고 주님은 나를, 그분의 목숨을 다하여 지키시고,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의 열매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 1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 아무나 기도에 응답 받는다는 거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왜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신 줄 아십니까? 그 사람 안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고요. 그가 원하는 것은, 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니 100% 응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 앞에 무언가를 구할 때 기도 응답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첫 번째 열매가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강력한 두 번째 열매 맺는 두 번째 열매의 내용이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한순간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프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화나고, 기쁨이 항상 유지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주님 안에 붙어있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소유하고 계신 충만한 그 기쁨을 주님 안에 머무른, 주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열매로 주님이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의 기쁨이 그대로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갖고 계신 그 기쁨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내가 사수해야 되는 이유이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주님 안에 거할 때 두 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투기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기자로 시작한다고요. 기도의 응답, 이 기쁨, 이 두 가지의 열매는 내가 메인한테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냐? 기쁨이 있는가? 없으면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지켜내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까지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방금 읽었던 2절의 말씀처럼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미 열매를 맺고 있어요. 이미 내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도 받고 있고, 내 삶 속에서 사랑을 지켜냄으로 해서 사랑의 열매, 또한 주님이 주신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주님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맺는 한 송이, 두 송이, 10송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하시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주님이 다 제거해 나가고 계시는, 더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더 깨끗하게. 저도 주님께 이렇게 물었다고요. 우리 김경문 안수집사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주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 이 정도면 정말 나 주님을 위해서 많이 포기했고,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내 삶을 드리겠다고,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이런 죄도 안 지르려고,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하려고 여기까지 갔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 더 거룩하길 원한다, 더 깨끗하길 원한다. 도대체 어디까지요?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께 다다를 때까지. 여러분, 조그만 흠도 점도 없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거 아시죠? 그 지경까지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더
그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이 그래서 요한복음의 지성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성소라고 하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성막으로 가잖아요. 그래, 성막까지는 간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소,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과의 그 깊은 은밀한 곳까지 주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함으로, 더 거룩함으로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주님이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누가 그 거룩함에 이르는 단계에 도전하시겠습니까? 누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의 기준을, 여러분,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더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 지켜내야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면서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냄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나를 계속 거룩하게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거룩함의 단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다른 말씀 이전에 저희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특명,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누가 목숨 걸고 지켜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지켜내므로 사랑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켜내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사랑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맺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드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누가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는 이유와 존적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말씀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하시고 반드시 붙어 있어야 내가 살고 내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냄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의 말씀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